1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아멘. 믿음에 실패한, 예배에 실패한 베냐민하고 이방인 여부스가 만나면 여러분 욕심덩어리가 됩니다. 욕심쟁이가 됩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이 사라지는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믿음이 연약해진 내 마음과 여부수가 같이 만나면 내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베냐민하고 여부수하고 연합하지 않도록 추석 이 명절 기간에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 여부수라고 하는 이 추석 명절 같은 때는 이제 또 이방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믿음, 내 믿음하고 이 여부수가 만나게 되면 정말 큰 욕심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특별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될 건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철병거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철병거. 정말 철병거가 뭔가, 철병거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병거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우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찌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짜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철병건 나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 자존심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놓고 싶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내가 끝까지 숨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평생 가면서 나를 찔러. 실은 믿음의 자리를 갔는데 말씀을 봐도 기도해도 양심 어떤 부분을 자꾸 찌르는데도 그래도 내 존심이 상해서 내놓고 싶지 않아요. 요것만은 최후까지 내가 가려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에 보이는 믿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내 자존심, 저 깊숙한 부분, 상하지 않는 부분 누가 봐도 좋을, 그것만 내놓고 싶어요. 근데 이 철병거가 오래되면 이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보수와 만나서 욕심 덩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철병거가 얼마나 있냐면, 철병거 정말 여러분을 살면서 정말 이 부분은 때로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내놓고 싶지 않아. 이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또 자녀도 부모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서로 간에 어느 부분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깊숙이 그 부분을 놓고 싶어. 이 병거라고 하는 말을 바르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철병거라고 하는 부분이 저게 믿음 없으면 하나 율법처럼 내 내적인 마음의 성품과 기질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예언중보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제가 최근에 여부수하고 베냐민하고 제 안에서 연합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 저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욕심을 내려놨더니 어느 순간 된 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눠서 저는 이걸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집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가지. 신학을 하고 기성 교단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대충 쭉 오면서 해왔었던, 제가 이제 통역한 지 15년째,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 지 벌써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뭐 여호와의 불, 뭐 거룩의 불, 성령의 불, 여러 가지 수없이 얘기하고 나누고 제가 여러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느 순간이니까 저번에 주님이면 다 됐습니다. 어느 순간 했는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간 투정 부리기 시작한 게 있더라고요. 십몇 년 달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 제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때로 어떤 열매를 자꾸 보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면 제가 다른 분들을 이제 우리 헤브론교회 얘기하면 제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초청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맛보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한테 은혜가 떨어졌는지 잘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갖는 거 있잖아요. 헤브론은 예배가 길다. 어느 순간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자부심을 못 가져. 우리 예배까지 하나님 즐겨 잡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영광 받고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보다는 길다. 각오하고 와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보다는 그런 소리가 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명수자가 얼마 전에 물었다고 저한테 이제 급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제가 그 소리를 하루 이상 곱씹어봤다니까요. 그러더니 내 안에 얘가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부수가 내 안에 살짝 들어오기 시작. 여부수는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집을 짓는데 그분의 거룩한 집을 져서 실제로 하나님이 측정하고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집을 내 안에 성전을 내 방식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방식으로 살 때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해요. 즉 그 얘기는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간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이렇게 나누면서 털어버릴 수 있기를 깨끗해지길 예수님으로 제 자신한테 선포합니다. 축원해.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이 철병거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해결하지 못했던 눈으로 딱 쳐다보고 그 철병거 앞에서 딱 멈췄어요. 승승장구하다 딱 멈췄어요. 그 순간부터 그 철병거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죠.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증인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하나님 뭘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똑같이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그분의 모든 것이 마음이 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같이 듣고 보는 그런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듣는 귀에 보는 눈에 믿음에 고백하는 그 입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오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오감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왜요? 그게 예배자로서 믿음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해서 삶이 완벽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삶이 완벽해요? 정말 예배자하고 성령 받은 증인하는데 그 사람들 완벽합니까 여러분?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진 그런 증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처럼 되어가도록 우리가 예배자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있고요, 실패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교정하고 수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교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실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보는 거.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걸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듣기 시작해. 그 다른 걸 보기 시작해.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벌써 나오는 말이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스스로도 알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나를 보면 알아요.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벌써 관점을 갖고자 하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을 가리켜요. 그렇죠? 마음을 가리키는데, 근데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의 대표적인 7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명수집사가 얘기한 대로 오늘 명수집사 이름이 자꾸 등장하네. 변죽이 죽을 듯 한다 그랬는데, 변죽이 죽을 듯,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의 마음이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아주 잘 받았으니까 너희의 그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너희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너희의 용맹한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전쟁의 능력을 발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용사의 기질, 그들의 어떤 재능, 그들의 탁월한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전력 전술,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 내 손에 달려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좀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냉철한 것 같아. 어떤 분은 감정, 어떤 분은 뭐래? 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풀리하면 또 뭐라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러잖아요. 좀 뭐 했을 때는 막 잘 했다가 분리하면 뭐라고 해요? 나도 내 마음 몰라, 모르겠어. 이게 가나안 7 족속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을 내 성품을 내 기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의 임마누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의 그 길을 갈 때 그 땅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듯이 말씀의 젖이 말씀의 꿀이 그때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탁월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어떤 머리 좋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해도 거기에 젖이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젖처럼 꿀처럼 흐르게 돼 있어요. 이같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젖처럼 꿀처럼 흐르는 것을 킹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의 선봉을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누가 서요? 유다 지파가 서요. 즉 무슨 얘기? 이 마음에 이 7가지의 성품과 기질이 있고 그 이상의 수많은 정말 내 안에서 막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방법이세요. 유다 지파 경배와 찬양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앞에 나올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그 말씀 따라서 누구와 함께 가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시므온 지파는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순종이 함께 갈 때, 순종과 함께 연합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그걸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느냐. 예배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드렸느냐, 얼마나 오래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이 불러보고 얼마나 그 콩나물에 맞춰서 잘 곡조와 박자를 잘 맞추어 불렀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해 드렸는데 그 고백대로 내가 내 삶이 되도록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가사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사사기는 어떻게 말하면 지난 3000년 전에 하나의 페이퍼와 같아요. 그때 신문 기사와 같아요. 하늘나라의 기사와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스피릿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은 뭐한다? 승리한다라고 크게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자의 삶은 승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은혜가 떨어져서 악의적이라도, 사사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철저하게 아주 잘 씹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파의 수장으로 섰었던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이제 또 사사로서 더 등장을 하겠지만 운니엘이 부흥의 주역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선봉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운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또 살면서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풀을 밝히며 또 서요. 그러면 운니엘은 말씀을 가지고 섰고, 그의 아내로 등장하는 악사는 무엇을 가지고 서는지 아십니까? 뭘 들고 서죠? 운니엘은 말씀 가지고 섰고, 그 돕는 배필로서는 악사는 뭘 가지고 쓰죠? 예? 춤추는 예배자가 된 것은 열매고, 춤추는 예배자가 된 것은 열매고, 운일의 말씀과 여러분 이건 오늘날 부흥하고도 똑같아요. 다 패턴이 영적인 패턴들은 같아요.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와 뭐예요? 성령님. 생수를 구하잖아요. 생수. 악사는 생수를 구해요. 생수를.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생수를 구하기 때문에 악사가 아버지한테 뭘 구하라고 그래?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까지 준비시키는 그 갈렙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린 어떤 족속? 겐 족속. 모세의 장인 그 족속, 겐 족속.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겐 족속의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자녀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들나귀처럼, 그렇죠? 여러분, 들나귀처럼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몇 대를 거쳐 가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들나귀처럼. 제가 한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때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른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써있네.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속을. 이 말씀 보면 정말 겐족속처럼 들나귀처럼 사는 애들, 들나귀처럼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회복되어진 그 유다 지파의 운니엘이 악사와 함께 생수를 가지고 윗셈과 아랫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들나귀 같은 겐족속 종교인 된 이들을, 그들의 다음 세대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끌고 갑니다.
이처럼 동일한 관점을 가진 킹덤의 증인 예배자들의 삶은 능력이 돼요. 근데 그 증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품목이에요. 순종. 그들에게는 항상 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승리의 어떤 그런 원동력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증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 모습 나와요. 그래서 가사를 주셔요. 가사. 그 다음에 어디죠? 아스콜론, 에그론. 가사는 뭐예요? 능력을 주고. 그렇죠? 아스콜론 뭘 주고? 뭘 주고? 왜 입을 하려고? 돈 주고. 돈. 그렇게 좋아하면서 돈 주고. 그 다음 에그론 뭘 주고? 권사님들만 저 뭐냐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권사님들 뭐 아유 우리 깜빡깜빡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저 지금 주변에 앉은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합니다. 지금 1,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권사님들 힘내세요. 저 젊은 애들도 저렇구나. 뭐 쟤들도 깜빡깜빡하는데 우리만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에요. 아자 하고 힘내세요. 가사, 능력, 아스콜론, 돈, 에그론 뭘 줘요? 아이고 이 동포들아. 가문의 번영을 주잖아요. 가문의 번영을 줘요. 응? 즉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지경의 확장의 축복을 줘요. 우리가 거기까지 봤어요. 하지만 말은 가나안 땅 정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 40년 훈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기 하나님 세운 기름부어 세운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고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그들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그렇게 갖는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뭐예요? 문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다가 누구 보면 화답 확 나서 금방 그걸 엎어먹기도 하고요. 주방에 갔다가 주방에 좀 뭐한 거 있으면 거기에 다시 확 올라와 가지고 다 쏟는 일도 생기고. 특히나 우리가 최첨단 문명 속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 최첨단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날 이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킹덤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뭐 이번 추석 명절에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사와 아스콜론과 뭐 에그론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에그론의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가문이 풀어질지어다 뭐 철병을 없애다. 철병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보세요. 완전히 막 추석 명절 모임이 뭐예요? 상이 뒤집어지고 잘못하면 걔네들이 쏘아대는 그 엄청난 화력이 막 그냥 다 터져가지고 또 모임이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직장의 동료들 보세요. 하나도 만만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에 우리 삶의 이 대한민국 안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교육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네. 이런 모든 부분 뭐 위정자들 맨날 뉴스에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하죠. 속이 막 뒤집혔다 막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막 맹수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 그 속에서 정말 킹덤의 이 메시지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한테 정복도 당하지 말래요. 먹히지도 말래요. 성경은 어떻게 단순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 정복하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 시대가 달라졌으면 다른 거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앞에 막 핵무기를 딱 저 총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올 때마다 총 몇 자루씩 나눠주고, 아니면 뭐 여러분께 남다른 어떤 그 뭘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한다고 믿음 가지고 가래요.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 가보세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가보세요. 정복 당하는지 아니면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성경은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배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네 생명까지 거르라고 얘기합니다. 목숨까지 거르래요. 적당히는 안 된대요. 적당히는 안 된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영적으로 순결해지는 거, 그거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길이 증인의 길이고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지파 실패한 얘기를 지금 해요. 유다지파 실패한 얘기예요. 원인은 철병거 때문이래요. 철은 찌른다고 얘기했어요. 병거는 태운다는 의미예요. 정말 이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이게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한 4,000년 거의 6,000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기운 빠져서 이 수전증에 걸려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떻게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 속에, 저 속에 내 정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게 숨겨놓는 거. 한번 그거 이번 기회에 가족들 모이면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이 철병거 평생 가시예요. 평생 가시가 됩니다. 나를 내가 놀라운 것은 내 존심 때문에 그 철병거를 내가 타고 갑니다.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데 가시가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존심 때문에 그거 엉거주춤해서 그거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숨기고 싶어요. 뭐예요? 하루 산지를 정복하듯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쭉 가는 일을 하지만 다시 골짜기로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렸던 그런 은혜, 영적인 은혜를, 경험들을 평지에서, 골짜기 내 삶에서
내려와서는 이 부분 또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두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철병거 문제 해결하시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 근데 염려하지 마시기를. 가나안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여호와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것이다.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내 마음을, 내 성품 기질을 어떤 다른 프로그램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막 돌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막 숨을 죽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또다시 터져서 제자리에 와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 오직 말씀, 오직 일수,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했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내가 좀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얘가 철병거가 기세가 정말 아주 엄청나요. 시간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오래 되면, 대수가 여러 되면 뭐래요? 이 철병거가 견고해졌어요. 이 철병거가 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려요. 철병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생수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거, 성령과 내가 말씀과 생활에서도 그런 은혜의 삶을, 이 철병거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놔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으로 철병거의 영향을 받으면 유다 지파가 가다가, 야 염려하지 마라, 내 손이 갈까, 이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그 땅 내가 다 주었다 했는데 철병거를 딱 보는 순간 거기서 스톱했어요. 그랬듯이 내 안에 철병거가 딱 처리하지 못하면 얘가 내 믿음을 이제 바꿔놓기 시작해. 나를 변질을 시켜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내가 하기 시작해. 철병거가 처리가 안 되면 내 입을 열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이래서 있잖아요, 저래서 있잖아요. 이제 다른 말로 싹 이렇게 바꾸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골자는 뭐예요? 철병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철병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상황이 그래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숨기고 덮어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철병거가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철병거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철병거를 산지에 올라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과 새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듯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듯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놀라운, 나를 만났었던, 나를 보았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 하늘이 실제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실제한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한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처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놔두고는, 철병거를 싹 돌아서는, 철병거를 이렇게 피해서는 가나안을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철병거를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철병거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안에 뭐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된대요.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옮기리라. 하하르,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이게 산을 올라가는 믿음, 상승하는 믿음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나오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도 예수님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유다 지파가 실패했어요. 이건 유다 지파가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실패로 이어져요. 20절, 저 이제 철병대 못했다는데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는 실패했어요. 공동체가 지금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성공해요? 갈렙은 성공했어요. 갈렙은 성공했대. 갈렙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갈렙은 저 말씀 속에서 20절에서 갈렙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저 말씀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저 9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갈렙은 어떻게, 예? 공동체는 철병거 앞에서 딱 멈췄어요.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은 돌파를 했어요. 무엇대로? 모세의 명한대로. 모세의 명한대로. 즉 모세의 명한대로. 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헤브론은 수없이 헤브론. 갈렙은 지금 헤브론을 취했어요. 헤브론은 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것인데, 갈렙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누구와?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하고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지금 실패돼. 공동체는 철병거 앞에서 딱 멈췄는데,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갈렙. 레브가 뭐죠? 마음이죠. 심장. 앞에 카프는 적용인데 그 마음에, 갈렙은 그 마음에 적용을 했어요. 그 마음에 적용을 했어요. 심장이 뛰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적용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뭘 적용했어요? 마태복음 17장 말씀대로 뭘 적용했어요? 그 자기 마음에 뭘 적용했어요? 뭘 갖다 심어놨어요? 뭘 갖다 심었어요? 말씀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즉 그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얼마만한 말씀?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철병거는 어떤 막 철병거 이만하면 갖다 이쪽에 또 이만한 갖다 무기를 갖다가 똑같은 화력을 갖다 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 철병거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걸 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66권을 1189장을 다 암송하고 다 풀고 다 가지고 있어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그 한 풀만 있어도 그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라도 다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심장에 자기 마음 가운데 심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대. 안악의 세 아들, 우리가 이미 봤어요. 종교의 거인들 다 부셨어요. 유다 지파는 겐족 속 종교인들을, 들라이 같은 종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데 무슨 방법을 썼어요? 유다 지파는 예배의 방법을 썼어요. 경배와 찬양하는 방법을 통해서 들라이 같은 그 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개인적으로 뭘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갈렙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의 거인들을 정복하는 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심고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가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또 들라이 같은 그런 자녀들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말씀을 심지 않아도 단 겨자씨와 같은 그런 말씀만 심어도,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가 실패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연달아 나오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부수족과 연합을 했어요. 이때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지 모습은 이미 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부수족과 연합하면 욕심쟁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쟁이죠. 믿음도 잃어요. 말씀도 잃어버려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가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성소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 이 여부수를 끌어들여요. 여부수는 짓밟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거절감의 상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했어요. 철병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욕심이 등장해. 근데 이 욕심은 내가 짓밟힌,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와 연합해가지고, 이게 내 마음 깊은 곳, 영의 중심에 이게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가는 자들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정말 이번 게 어떻게 해서라도 철병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셔버리기 위해서 겨자씨와 같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고 심는 기회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명절들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속에서 이미 살아가는 가나안의 7족 속으로 이미 마음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 말씀 뚫고 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심고 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그런 명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은, 그 예배자는 죄로 짓밟힌, 거절당한
그런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있어요. 이런 거절감들이 다 있어요. 제 기억 속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2살 때 기억이겠죠. 2살 때 기억일 거 맞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죽어요. 폐렴으로, 옛날 폐렴. 제 기억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러니까 저하고 2살 차이예요. 제가 나중에 저볼 때 보니까 2살 차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막내 고모를 서울로 이제 시집을 보내시기 위해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갔다 왔는데 그때 뭘 가져왔냐면 그 카스테라 빵 있죠. 60년대 카스테라 빵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밤에 오셨는데 제 지금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빵이 너무 맛있는데 저는 안 주고 그 동생을 줬던, 동생을, 그 맛있는 빵을 그 아이를 주는 그 기억이 어쩌다 한 번씩 풀쑥풀쑥 튀어나와요. 그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상처의 흔적이겠죠. 그리고 그 여동생이 폐렴으로 죽어서 그 아이 다른 집사람이 안고 나가면서 묻으러 가는 그 모습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 카스테라 빵 하나 그거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는데 저를 안 주고 동생을 줬던 그 상처. 그런 보이지 않는 기억의 밑바닥 속에 있었던 그런 거절감의 상처들이 제 안에 보이지 않게, 그게 욕심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에 욕심을 내겠어요? 빵에 욕심을 내는 거야. 빵에 욕심. 제가 그래서 그때 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빵을 공짜로 줬어요, 학교에서. 그쵸, 곽집사님? 그때 빵 너무 맛있었어요. 그쵸? 지금 베이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빵, 왜냐면 그때 빵은 너무 가난하니까 빵이 적었어요. 근데 꼭 저희는 이제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학생들이 한 70명 되는데 반장에 가서 꼭 바켓스에 그 빵을 타고 와요. 그건 선생님이 종례 끝나고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근데 꼭 남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놔요? 교탁 밑에다 놓는다고. 그럼 어떻게 청소 다 하고 갔다가 저 밖에서 숨어 있다가 와서 이 빵 아주 훔쳐가는, 그 빵 요만한 한 점을 못 얻어먹은 거절받았던 그 상처가 빵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 속에는 그런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욕심으로 나오게 돼요. 욕심으로. 이 모든 거절감의 이런 부분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와 정말 생수해진 성령과 연합해서 영적인 내 오감 속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 덩어리들, 욕심의 그 잔재들 없애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런 증인의 삶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증인,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 저 깊숙한 곳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정말 야훼 하나님으로 두어야 될 그곳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생수인 성령의 그런 물로 씻어내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씻어주시고, 그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 욕심이 아니라 정말 야훼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정말 나의 마음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런 겨자씨가 또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